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는 문제로 갈라서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의 결별은 파국이 아니었고 오히려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마가에게도 각각 개입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각자의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였던 구브로라는 지역을 향해 남쪽으로 떠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상황에서 동일하게 남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던 북쪽으로 가게 되었고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했을 당시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행전 14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협을 피해 도망했던 옆 동네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갔다가 바울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보면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지체장애인이 실제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바울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제우스 신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잠시 흘러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을 죽이고자 옆 동네였던 이고니온에서까지 쫓아온 유대 사람들이 군중들을 설득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얼마나 심하게 던졌고 바울이 얼마나 거칠게 맞았는지 바울이 쓰러졌을 때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요, 자신이 잔혹하게 돌에 맞았던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원래는 가보려고 했던 계획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이전에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루스드라에는 여전히 위협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그게 맞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내 형편도 조금 더 좋아진 다음에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전에 슬펐던 기억과 아팠던 상처들이 의미 있는 추억으로 변화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하려는 게 아닙니다. 루스드라에 가면 예전에 느꼈던 로망이 있고 감성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온전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이 오면 잡아먹으려고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요,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돌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존이 걸려있는 여행인데 그런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도 정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젊은 시절 근무했던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 복무하셨던 선배님들을 초청하는 부대 방문 행사를 계획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케스트라 하시는 우리 정영성 권사님이나 우리 김준규 권사님, 제가 군복무 여부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선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범 병사로 선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만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부대 방문하시면 감사패도 드리고
가족들과 PX도 이용하게 해드리고 기념 촬영도 해드리고 탱크도 태워드리고 부대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도 제공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우리 권사님들, 남성분들 한 번쯤 가족들 데리고 방문해 볼 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계시는 분들 하루 정도 그렇게 가는 건 괜찮으시죠? 네, 좋죠. 가족들한테 가서 아빠가 예전에 저 탱크 몰았다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아빠가 저 총을 막 군대 가면 다 거짓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저 수류탄에 뭐 100개를 던졌다 뭐 그냥 얼마나 막 손주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예전에 저기서 막 총을 쐈고 막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황을 조금 바꿔봐가지고요. 제가 누구를 말씀드려야 편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병갑 장로님, 우리 최병갑 장로님 장교로 복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부대 50년 역사상 우리 최병갑 장로님이 가장 성실하게 군생활하셨던 선배님으로 선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대에서 특별하게 예전에 했던 군생활 그대로 3년간 다시 복무할 수 있게 장로님께 기회를 드린다고. 정말 장로님께만 50년 역사에서 정말 처음으로 그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장로님 가셔서 그거 3년 또 하시겠습니까? 어쩔지 몰라 하시네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웃음이 절로 나는 일이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을 다시 경험한다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화생방 훈련을 한 번 했던 걸로 끝내야지 뭐 추억의 화생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추억의 야간행군, 추억의 각계전투, 뭐 추억의 총검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을 해보는 것은 흥미롭고 설레는 일이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실전이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돌세례를 받아 거의 죽게 될 뻔한 곳입니다. 아직도 돌에 맞았을 때의 그 장면과 몸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살기를 띈 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합니다. 그런 루스드라의 바울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또 방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의 위협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바울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바울을 비난했던 눈빛들도 바울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세례받는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를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소개되는데요, 디모데 어머니의 신앙이 돈독했다는 것은 유대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날 하루를 제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가 지속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15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많이 잡는 사람이 21세입니다. 15세이든 18세이든 21세이든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제자로 불릴 때의 어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칭찬을 받았답니다. 이 10대 청소년이요, 이 루스드라는요 아주 작은 변두리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현재 지역으로는 터키의 중남부인데
저는 방문을 해보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록을 찾아보니 이제는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동네였답니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던 10대 청소년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제자로 불리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게다가 3절 끝부분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혈통이 다른 혼혈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혼혈에 대한 편견이 거의 사라졌지만 사실은 혼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수십 년 전의 일이었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요, 그 일은 견디기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디모데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그 작은 마을에서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격과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직시해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 대해 언급하는 말씀이 소개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너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봐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돼야죠. 누군가가 나를 봐야 하는데요, 내가 너를 만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 같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위선 없는 믿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내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변수가 없는 믿음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 성실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의 삶에 장착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디모데만 존재감이 없는 작은 마을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도 그 마을에서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루다 목사님께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금요일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사님이 55세세요 55세.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면서 최근에 엄마가 늘 사용하시는 기도노트가 또 벌써 다 채워져서 마트에 가서 기도노트 5권 사다가 어머니 드렸다고. 어머니 장롱을 열면 어머니가 평생 쓰신 기도노트가 수십 권, 아니 자기가 안 세봐서 그러는데 100권도 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6일간 새벽기도 설교하는 교회, 어머니가 같이 오시지 못했지만 아들이 일어나는 시간부터 같이 일어나셔서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우리 예일교회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교회는 비록 못 오셨지만 새벽기도 6일 참석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선물 하나 달라고 이거라도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제가 가져가시라고 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집에 가셔가지고 어머니 그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자리에다가 그 십자가 놓으시고 사진 찍으셔가지고, 목사님,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이 걷는 땅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 그 삶을 위해 늘 기도하며 노트를 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그 아들의 삶을 어찌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가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설교를 자주 하니까 제 이야기만 드리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구기훈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 책상에 봤는데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우리 아들 기훈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지. 우리 이찬우 전도사님, 제가 같이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 왔거든요. 20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제일 오랫동안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저 권사님보다 오래 기도해야겠다 마음먹었다가 포기했거든요. 도대체 언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오셔서 마지막 둘이 남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거의 하루에 3시간씩 늘 기도하셨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그 아들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 문윤희 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김영경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보면 우리 이종철 목사님, 우리 김보겸 목사님, 또 우리 노현정 목사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뒤에서 그 아들을 위해, 그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더라도, 또 디모데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루스드라는요 그냥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이제 겨우 10대 후반에 불과한데 누가 그런 디모데를 주목하며 누가 그런 디모데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마을 루스드라에서 살아가는 청소년 디모데의 기도를,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할머니 로이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인생에 집중하면 바울이 보이지만 디모데의 삶을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디모데 가정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도를 루스드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일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왜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심해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붙잡고 디모데처럼, 유니게처럼, 로이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여행에 합류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고려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직접 할례를 행하죠.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15장에서는 이 바울이 할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 확증을 받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말씀에 담긴 뜻은 이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으면 회당에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행여 디모데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미리 제거해 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원칙과 함께 복음을 듣는 이들의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할 줄 아는 유연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만이 맞으니 너는 이것만 해야 한다. 내가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거니 너는 이걸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부러질지언정 아버지는 꺾이지 않는다. 나는 바울이다. 이게 아니었고요. 그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 확신은 분명하지만, 그 확신 안에서 그 디모데의 삶, 유대인의 삶, 이방인의 삶 속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들어가서 복음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는 유연한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에 맞게 다가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믿음의 원칙과 전통만을 앞세우면서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10대, 20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이 메시지로 유튜브 하나 공유해 줬길래 봤더니,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유퀴즈에 지난주에 MG 종교인들 나왔거든요. MG 종교인들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20대 불교 스님, 여성 스님, 그리고 30대 천주교 신부님, 20대 기독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이 10대들이 20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또 불교에서는 어떻게 불교를 전하는지를 막 소개하시더라고요. 스님이 나오셔가지고요, 닌텐도를 한대요. 닌텐도. 그리고 인스타를 한답니다. 천주교 신부님은 나오셔가지고요, 요즘 10대들이 좋아하는 K-팝 춤을 다 춰요. 애들 앞에서 막 소다밥도 주시고 지드래곤 춤도 추시고. 그 기독교 목사님은 나오셔서 조금 노력이 덜 하시더라고요. 성대모사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성대모사. 불교도 엄청 노력하니까 요즘에 불교가 이 젊은 애들 사이에서 힙하다고 하죠. 힙하다. 요즘 문화와 트렌드에 잘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불교를 소개한다. 천주교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뭐 사제 보이지라고 하면서 막 K-팝을 이야기해요. 기독교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상황과 트렌드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바울의 선교는 유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그 모습을 실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의 삶에 실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셨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찬양 부를 텐데, 그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이제 시작 가사거든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회사에 가서 우리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보여지고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기다리면서 그 작은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깨트리고 그들의 트렌드를 이해하되 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함께 실력도 장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5절 보시면은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 규례는 15장에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통해 정해진 것들입니다.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스스로 삼가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실천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가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소개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배려하였더니, 이 배려는 뭡니까? 삶에서의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만 일상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실력이요.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졌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났더라. 믿음과 삶 위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어제 밤 9시 넘어서 제가 팥빙수를 먹었거든요. 왜 먹었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팥빙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시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은 뭐 주일 전날인데 무슨 아빠가 여기서 팥빙수를 먹냐, 아빠 지금 시간도 없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막 제가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 새벽기도 6일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따라온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래서 제가 팥빙수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몇 개 먹고 싶냐고. 다 먹으라고. 너 먹고 싶은 거. 너가 특별 새벽기도 6일을 나왔는데 내가 그걸 못 사주겠냐고. 너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다 먹으라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팥빙수 왔길래 제가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너가 대표 기도하고 먹으라 그랬더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특별 새벽 기도 갔다가 하나님 이런 리워드를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저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한 마음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저 평소에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작은 일들을 한번 잠깐 멈춰서 고민하며 시도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틈 사이로 마음을 열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또 부모님을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더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다가가는 그 실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고 디모데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모습대로,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모습대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존재감 없는 마을에 살아가는 10대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셨고 제자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했던 디모데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과 삶의 실력의 격차를 줄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가운데에 바울과 디모데와 바나바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이경숙 성도님, 이옥희 성도님, 장경환 성도님, 주연숙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일평생 동행하시는 바울과 같은 삶, 디모데와 같은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깊은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도 받아 주셔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